46장 창세기 46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안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기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쉰 목소리가 나는데 다른 신체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또 이렇게 신나게 공부를 할 정도로 아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근육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감기 기간 동안 하도 기침을 했더니 목이 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음이 안 올라가서 찬양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찬양으로 2시 함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유튜브 라이브를 어떤 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전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제가 어떤 한 분을 게스트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시던 동시에 시청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제가 게스트로 모셔온 그분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자기 교회로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 괜찮은데 목소리만 안 나와서 근데 예상을 조금 예상하고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태 안 좋은 것도 사용하시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기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뭔가 부족함이나 내 뜻대로 내가 이전에 해왔던 것대로 안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겠지.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 예산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가지고 계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모든 집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 땅으로 다 이주해 왔는데 그 이주해 온 식구의 숫자가 약 7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400년 이후에 어떤 학자들은 4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400년이다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뭐 이렇게 됐거나 저렇게 됐거나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400년 동안 물론 당장에 그렇게 노예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요셉이 총리가 이제 되었던 상황이 지나가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노예처럼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애굽에 살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70명밖에 안 됐던 야곱의 가문이 나중에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오랫동안 이제 시달림 받고 막 그런 기간이 있긴 하지만
어디 가서 여러분의 지금 친가 뭐 이렇게 외가 다 합쳐도 70명 될 수 있는데 그 70명이 나중에 400년 후에 200만 명 이상의 가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쟁이 많은 지역에서 이 작은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 이상으로 자라기까지는 외침도 엄청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애굽 땅에 인도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계획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들을 그냥 듬성듬성하지 않고 굉장히 세밀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우리 삶을 굉장히 정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하나가 뭐냐면 목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식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당신들 이렇게 이주해 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할 텐데 당신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하소서라고 이제 아버지와 식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민족이 새로 지도자가 왔을 때 그것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 가운데 텃세를 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민족이 여기 들어와 사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것 자체가 애굽 사람들이 하찮은 직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물론 존경도 받고 있고 바로 왕으로부터 높은 지위를 획득하긴 했지만 그 가족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뭔가 비판의 시각이나 경계의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족을 직업을 아예 목축으로 고정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보면 이삭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삭이 한 가나안 지역 중에 일부 지역에서 거기서 정착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뒀죠. 그래서 이건 이제 농사로 이제 정착을 하나 보는데 그 땅의 세력들이 이삭을 내쫓으면서 골짜기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물어놓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축복하셔서 이삭의 재산들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의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계획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왜냐면 우물을 팠는데 쫓겨나서 우물을 팠는데 그 땅에 있는 목자들이 여기 우리 우물이요 하고 자기네들이 소유를 주장해요. 사실 그런 거 아닌데 내 아버지가 파시는 우물인데 근데 그걸 막 싸우지 않고 그래요 가지십시오 하고 또 다른 땅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타나요. 또 다른 땅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타나요. 우물을 계속 파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렬을 이렇게 진행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야곱의 족속들을 농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의 이삭이 내쫓기면서 사실은 농업으로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때 거기 딱 머물게 하지 않고 계속 목축업을 해.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자기 엄마와 함께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자기 장자권을 획득하는 가운데서 에서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축업을 하는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간을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 형과 다르게 조금 기질이 이렇게 조금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엄마 품에 이렇게 리브가 품에 있으면서 목축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형을 피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피해서 간 곳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고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착취하는 가운데 어렵게 그 목축업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뭐라고 나중에 얘기합니까? 제가 삼촌에게 대단한 거 바랬습니까? 내가 지키다가 내가 지키는 그 양이나 다른 가축이 만약에 상하게 되면 내 돈으로 그걸 다 물어내고 내가 밤낮으로 삼촌의 그 가축들을 다 키우지 않았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박하게 되십니까?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거기서 목축업의 치열한 경험들을 다 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림이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일들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7년 흉년이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이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그 다음 장, 오늘 우리가 46장을 봤지만 47장에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하냐면 바로 이제 백성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살 수 있는 그 돈들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럼 가축을 내놔라.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가축이 다 왕의 소유가 됩니다. 이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70명의 식구들이 딱 왔을 때 왕이 이미 오면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너네 직업이 뭐냐? 우리 목축업입니다. 우리 선조들 다 목축업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 소유의 목축들을 너희가 이제 목축업을 해라 하면서 왕의 가축들을 다 맡기거든요. 근데 곧 있어서 조금 몇 절 지나가 보면 이제 온 나라의 가축들이 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 가축들 다 곡식값 바꿔먹어요. 그러니까 왕의 가축들이 엄청 늘어나요. 근데 포인트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걸 가증이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섬세하게 일하지 않고 나를 듬성듬성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 때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왜 여기서 뭐 애굽 사람만 그 목축을 가증이 없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 다 오늘날도 사실은 뭐 우리 너무 농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농사짓고 가축 짓는 사람이 더 부자 이렇게 다 아시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게 그렇게 뭐 세련된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옛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직업들은 조금 더럽고 좀 고생스러운 직업이라는 인식인데 그 당시엔 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목축하면서 이거는 좀 안정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정밀하게 조직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오늘날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딱 안착하는데 고센 땅을 딱 바로로 또 봤거든요. 그 고센 땅이 근데 고센 땅이 굉장히 넓은 아주 평야입니다. 가축을 키우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땅이지 그게 도심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도 별로 안 할 뿐더러 그 땅이 또 마침 이렇게 변방에 이 애굽에서 중심지에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불어나는 데 있어서 아주 최적의 공간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삭이 당했을 때 그때 상황,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는데 이걸 다 한 번에 날리게 하시지? 야곱의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물론 야곱이 엄마와 함께 잘못한 게 있지만 왜 삼촌 집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하지? 그런 시각으로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온 맘 다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고생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랬으면 그 정밀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 상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캐스팅돼서 바로 이번 주일부터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로 그 사람이 딱 사역을 하게 되고 되게 좋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역사함과 사역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또 기대합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말하고 싶고 조금 더 목소리 내고 싶은 모든 순간들에 너 잠잠해라고 하시나 봐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컨셉은 잠잠하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어차피 목이 상태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설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잠해야 되고 한 번 또 말하고 싶을 때도 목이 아프니까 못 말하고 가만히 있고 언성을 높일 수가 없고 내가 노래로 뭔가 잘할 수 있지만 잘하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니까 제 마음이 이제 물론 주변 분들에게 그 얘기를 나눴을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지만
내가 이대로 이 목이 고착이 돼서 찬양을 예전처럼 못하게 돼도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지. 왜냐면 내가 그 찬양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또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발생하겠지. 그 외에도 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것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쓰기를 원하실 수도 있겠다. 만약 제 목 상태가 이렇게 고착이 되면 일단 저는 백스테에서 보컬 선생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업을 간신히 학생들을 데리고 나오게 해서 얘를 이제 조교로 삼아서 대신하게 하지 제가 시범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주변 몇몇 같이 사역하는 이제 그런 방송을 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감사히 받겠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지금 주시는 어떤 압박이나 어려움이나 누군가 내 거를 이렇게 뺏어가거나 혹은 나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생존하기 위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막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할 수밖에 없어서 몸부림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기이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과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570장 우리 함께